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25년도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새해 첫 주에 흰 눈을 아주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흰 눈을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정말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 안에 있는 핸드폰 하나면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고 세계 어느 곳이든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AI가 발달해서 인간의 모든 영역을 지금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문도 AI가 잘 써주고요. 설교문도 AI가 잘 써줘요. 그래서 목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도 동선 파악이 다 되어서 다 됩니다.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쟁은 드론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년 12월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는 상황이 발생해서 불투명한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타락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대속물이 되셔서 이제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시고 이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셨고 이러한 사실을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 밑바탕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은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 보혈의 은총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시작의 믿음이 있고 완성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이 말로서 유명한 말씀이죠.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루터가 오직 믿음이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는 이 3대 개혁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믿음은 시작과 그리고 그 과정과 완성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성도님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청년을 거쳐서 아비에 이르는 믿음이 성령에 이끌리는 것으로 그 방법에 이르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진리를 듣고 지금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제 그래서 믿음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어린아이의 단계의 믿음, 청년의 단계의 믿음, 아비의 단계로 믿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삶에서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고 있죠. 시작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에서 완성된 믿음으로 완성된 믿음은 아비의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했고, 또 롯도 의인이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이 믿음이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살리라, 살지 못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라우디게 사자에게 죽은 행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죽은 행실은 곧 믿음이 아닌 마음과 행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믿음은 죽은 행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청년의 단계의 믿음은 이제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가 또 회개하고 다시 산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런 아비의 믿음은 살았다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항상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바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한 바라는 바의 실상을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실제를 이제 아비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가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실제를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어보니까 안 죽고 살아있네? 그게 왜 살아있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식하고 또 의식적으로 찾고, 그리고 그 주인 되심이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이는 생각조차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각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삽니다. 세상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잘 알고 들여다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과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읽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죠. 이 죄라는 것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고, 그 죄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죄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그 선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또 로마서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 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한 존재라고, 타락한 것이 기록되는 것이 맞구나, 나는 태어나니까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기원이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자라가는 것은 자라가면서도 우리 안에서는 아직도 타락한 아담의 흔적이 죄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은총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알게 되고,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제 거짓말,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죄고, 잘난 체하는 것도 교만의 죄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바울이 말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깨달아 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바이고 걸어가야 될 바이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믿음의 성장이 있다. 믿음의 성장의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식적으로 먼저는 바로 알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경험해 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창조주 되신가, 우리의 죄인된가, 이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근데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종합 선물 세트예요. 뭐 어떤 것 좀 하나만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만 해도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천국을 주시려는 하나님, 죄와 반대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하나님을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베일이 벗겨지듯 믿음의 성장을 이룰수록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가고 체험해 간다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해도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우리 주,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인님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인 거죠.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심판주이시고 또 신랑 되시는 예수님 등 상황에 맞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해 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면서 두드리면서 믿음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늘 우리를 위하여 녹화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녹화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 향유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에서 나아가서 이제 그 다음에는 믿음이 성장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는 것은 사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사귀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도 사귀고자 원하면은 반드시 뭐가 일어날까요? 스파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믿음의 접지점이 만나가지고 반드시 전기선이 통하게 돼 있어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경험하게 되어서 제가 만나는 분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원합니다라고 수시로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안 들리시는 것 같아. 크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원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한다,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한 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한 거예요. 경제적 활동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했죠. 그건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이 땅에서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내가 여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윳돈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시간, 사랑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분과 사귀면은 그래서 그분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것을 드리면은 나중에는 믿음이 성장하면서 예수님과 사랑을 하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장을 하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면은 교제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연인 관계가 되는 거죠. 바로 이 관계로 발전되는 것이 처음 시작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 이걸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 세팅된 길을 다 각자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관계까지 발전되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는 과정,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되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겠죠.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곧 교제요, 사귐인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사귀자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을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온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신체가 자라지 못하거나 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정신지체가 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제 믿음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형적 진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여정을 40년간을 거치고 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은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여러분 잠도 잘 자야 되고, 또 배변도 잘 돼야 되고 하는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인 자람과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사귀어 가면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은 성도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판단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느끼고 그 말씀이 내 양심에 항상 살아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그리고 부활까지 믿어지며 그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현재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이제 늘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서나 좌절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직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여러분 평강이나 기쁨이나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장의 결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성장인 목표점인 익은 열매를 향해서 날마다 쉼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이 땅의 소유를 버리는 사람들이 돼요. 그것이 무가치한 걸 알게 돼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육체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놓기가 그렇게 어렵죠. 네, 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놓으면은 바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로부터 왔어요. 창조주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소유의식을 부리고 나의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건강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여러분 물질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놓기가 쉽고, 또 주인이 쓰고자 할 때 쓰일 수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진 소유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유가 많으면은 그 소유를 사랑하고 또 지키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예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죽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죽음은 앞에는 모든 소유를 이 땅에 다 놔두고 갑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 아는 분은 이제 사람이 가진 욕심, 소유하고자 했던 욕심들은 그 영혼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러분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만 땅에 있지 그 생각, 사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간섭, 습관,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린 거 그대로 영혼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가지고 심판대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 그냥 삶뿐만 아니라 죽음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는 것이야. 문을 열고 저쪽 바깥으로 가는 것이야 라면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개념은 죽음은 끝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바로 여러분 어제 저녁에 새벽 3시에 다 잤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잠에서 깨어나서. 그것처럼 죽음은 자다가 깨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라는 꿈 같은, 그래서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꿈 같은 세상에서, 현실에서 살다가 깨어나 보면은 이 땅의 삶이 일장춘몽이었고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설립이 되고 새로운 신앙의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된 시기였고, 그것이 이제 저는 올해 한 해는 완전히 정착되는 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믿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러므로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 아주 귀한 첫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은 한 해였지만은 25년도는 그보다도 더 큰 은혜, 믿음의 성장의 한 해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나누는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물줄기가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기에 모두 한 가지로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귀한 은혜, 성령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눔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 이제 우리만 알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돌아보며 믿음을 나타내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 전체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물론 순간순간 위기도 있었고 마귀의 방해도 심하게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럴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2023년도 대강절부터 시작된 기도회가 이제 횟수로 세 번째 해네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한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서로가 오늘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과거에 매여 있던 우리의 상처들이 씻어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서로가 보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구나,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이구나라고, 그리고 사명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이것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매일 차를 3번씩 갈아타고 불편한 다리를 끌고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의지의 한계가 있죠. 은혜가 있으니까 와서 그렇게 동참하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은 그냥 조금 약해서 육체가 아주 초죽음이 되어서 왔다가도 올 때는 그냥 시들은 풀같이 왔는데 갈 때는 그냥 아주 푸르푸르 살아난 그러한 비 맞은, 곧 비를 맞은 새벽에 깨어난 영혼같이 힘을 가득 얹고 매일 그런 거예요. 매일. 어떻게 진짜 교회에 꿀발 날았나? 꿀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매일 그렇게 와서 내가 피곤해도 교회 가서 말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면 힘을 얻는다. 딱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날마다 이루어지니까 저도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는 아이고 얼굴이 오늘 또 힘드셨네. 갈 때는 역시 그러네. 그게 그냥 당연히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힘들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개인적으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롭다는 말씀이 제 삶에서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올 한 해의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다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이제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천국이 너무 소망이 됩니다는 고백을 들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는 그 살아있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늘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만 너희 행위가 죽은 것이라고 지적하신 사도교의 사자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면서 그 성령님의 빛비추임을 날마다 바꿔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이나 행실이나 감정까지 생각까지 하나하나 고치려고 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셔서 이제 바울이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르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라.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내 생각이 바뀌어 주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곧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의 나눔의 묵상을 통해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인 진정한 겸손은 타인의 발에 입을 맞추고 타인의 다리 사이로 지나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온종일 묵상이 되면서 제가 정말 주님의 그 겸손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주님의 것이죠. 은혜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겸손이고 또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주더라도 제일 좋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어진 깨끗한 마음에다가 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고 구하였으면 그것을 내게 겸손의 마음, 거룩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으려면 깨끗한 마음에 그것이 받아질 수 있다. 근데 깨끗한 마음이 되기 전에 무슨 마음이냐? 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될 때 구하는 마음이 찼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해진 그 마음에다가 주님의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을 그리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주님과 사귐으로써 오는 주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과거와 똑같은 삶의 그런 패턴으로 살지 마시고 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저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 주님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상의 욕심에 여러분 걱정에 두려움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마음이 냉랭하거든 주님 제가 살아계신 뜨거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요 주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올 한 해의 믿음의 성장을 이룬 귀하고 귀한 올 한 해 되시길 오늘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희망찬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새롭게 올 한 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한 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